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26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의 성막을 이제 지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왜 지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성막을 지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그러면 예배에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꼭 드려야 되게끔 하시는 걸까요? 예배를 드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그 장소와 공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별된 다른 장소와 공간을 만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어디냐? 성막입니다. 성막이 최초의 성전인 거죠. 근데 이 성전, 최초의 성전인 성막은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막이 있을 때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려고 하셨던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한번 시내산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 시내산 성막이 있는데 첫 번째 목표가 시내산 구현, 이동식 시내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시내산에 보면요 산 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있는 중턱이 있고 산 아래에 있는데 정상에는 누가 올라갔습니까? 모세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산 중턱에서는 아론과 아들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님들이 올라갔고 그리고 산 아래는 일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받는 이 순간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3단계로 구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죠. 이 만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성막에서는요.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 뜰이 있습니다.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성소는 제사장만 가능하고 그리고 뜰은 일반 백성, 성도가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보면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그림에 보면 여기 보면 자 처음에 들어가서 이게 뜰입니다. 성막이 여긴 거고요. 성막이 전체적인 성막인데 여기에 안에 있는 커튼으로 해서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이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커튼으로 또 가려져 있죠. 여긴 대제사장, 여긴 제사장만 들어가고 이 성막 안에 이 바깥에 있는 뜰은 일반 평신도, 평교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 3단계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배열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성막은요. 예배드리는 장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주셨던 그 일이 매번 일어나는 이동식 시내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내산처럼 우리의 예배 처소가 변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전율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을 구현해서 이동식 시내산으로 성막을 구현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단순히 예배를 위함이 아닙니다. 창조적 진군을 위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안식일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고 끝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성막에 대해서도요. 출애굽기 31장 12, 13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안식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도표로 봐야 이해가 좀 편한데요. 전체적인 우리 그 출애굽기 도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공부를 많이 했네요. 많이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성막 건축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설계도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35장부터 실제적인 건축이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림에서 여기서 31장에서 여기서 모든 걸 마치고 안식을 가지셨다.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부터 31장까지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창조가 계속된다라는 거고, 예배는 예전에 대한 것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계속 창조적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신앙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 개념을 자 여기 보면 자 성막에 보면 시내산에서 구현을 해서 이동식 시내산이 됐잖아요. 성막이 이동식 시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막은 시내산이 움직이는데 어디든 가는 데마다 돼요. 근데 왜 움직이냐? 창조적으로 진군하고 나아가기 위함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이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게 이제 성막에 가지고 있는 배경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 예배로 비유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시내산에 돌판받는 예배랑 똑같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지어서 대제사장, 제사장, 백성들처럼 그러한 구성 안에서 우리 예배에 임하시고, 예배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그냥 옛날 것을 기념하고 뭐 문화를 살리고 전통을 살리고, 아니요. 미래를 위해서 계속 진군하시고 안식일에 쉬었다가 다시 창조를 하시는 창조, 진군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성막을 봐야 되고, 드디어 이제 26장에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26장 성막에 대한 설계가 나오는데요. 성막인데, 자, 문장 구분이 그렇습니다.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휘장 1에서부터 4절이고, 그 다음에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둥 15에서 30절이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니까 기둥에다가 커튼을, 천막을 얹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커튼, 내부 커튼을 이야기하고요. 31절에서 35절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커튼을 이야기를 합니다. 36에서 37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타적인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에서 4장까지가 장의 구성이고요. 이 1에서 4장까지 장의 구성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 이게 이제 성막에 대한 모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안에 지성소, 이 안에 언약궤, 법궤하고 그 다음에 속죄소, 언약궤 위에 얹힌 게 속죄소인데요. 여기 지성소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상, 금촛대, 7개의 금촛대. 그래서 이 안에 커튼으로 이렇게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커튼에 사용된 실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희귀한 고가의 실이었고, 그 다음에 성소에 있었던 금, 은, 모든 게 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이 성소, 지성소와 성소의 커튼을 이렇게 얹히면서 이곳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예배초소를 만들어서 옮깁니다. 여기가 이제 또 다른 커튼에 대한 그림이고요. 위에서 본 겁니다. 여기 보면은 분향단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진설병상, 여기가 7촛대, 이 안쪽으로 이제 지성소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 사용한 기둥, 널판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널판지를 나무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커튼을 얹히는 방식이고 널판지와 널판지를 나무를 이제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무가 나무를 버텨주는 거죠. 기둥처럼. 근데 바닥은 고정이 안 돼 있죠. 바닥은 받침대 위에 고정을 하는 거고 받침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무로만 연결하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런 그림에다가 커튼을, 천을 얹히는 그림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튼을 얹힌 모습, 널판지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도 이제 커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오늘 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기둥도 나무, 기둥을 세우는 기둥과 기둥 받침 사이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머리싸개, 가름대, 기둥 받침, 놋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26장에 나오는 장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기타적인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옮깁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압니다. 이걸 어떻게 옮기나요? 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라리 족속이요. 무라리 족속이 소 2마리가 끄는 달구지 4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을 합니다. 민수기 7장 8절입니다. 그래서 법궤, 언약궤, 법궤라고도 얘기를 하고 언약궤라고도 얘기를 하고 속죄,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 증거궤인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법궤 이거를 어깨에다 메고 이동을 합니다. 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체력이 엄청나게 요구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매번 들고 옮기면서 놓고 했습니다. 생각하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이니까 어디든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만드실 수 있다. 어디든 가능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 처소가 어디를 가든 가능하다는. 두 번째, 예배 처소가 어디를 가든 가능한데 여기 보면은 단순한 예배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산이 움직이는 처소입니다. 그러면 내 예배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십계명을 받듯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웅장한 거룩한 분위기에서 내 예배는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예배 준비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잖아요. 예배 준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드셨다고요? 예배하게 하려고. 예배를 왜 하게 하려고요? 신의 산에서 십계명 받듯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신의 모습에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한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랬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데 내 예배는 어떠한가? 내 예배는 이렇게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